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동네를 정하시고 당신이 직접 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전, 한 장 전에 9장에도 보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으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자 했던 그 마을로 먼저 보내십니다. 이렇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영적인 권세는 주셨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복음을 선포하는 담대함, 이러한 것들을 주시고 이제 파송을 하신 겁니다. 막상 그렇게 파송되어지는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흥분도 되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실전에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과 흥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또는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양쪽의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앞에서 귀신들이 항복을 하더군요 하고는 예수님께 큰 기쁨에 넘쳐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취, 우리가 능력을 행사했는데 그 능력이 발휘가 되었을 때 영적인 성취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러한 성취감은 그 제자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들을 고치거나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은근 그 마음속에 부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언제나 저런 걸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들이 삶의 현장 속에 투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것을, 자기들 앞에서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 나도 조금 예수님처럼 흉내 낼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감격에 겨운 그러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장면이 18절부터 나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같이 그 마음을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하는 그러한 것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 귀신이 항복할 때 그것은 곧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치 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영적인 세계를 통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죠. 19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능력이 발휘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이미 나의 제자로서 나를 통하여서 이러한 권능을 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라고 사탄의 권세를 무기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20절에서 잘 나가다가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크게 이제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자랑하듯이 우리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그래 잘했어 칭찬을 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20절을 보면 약간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쁨의 원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좀 재미가 없으신 분이죠. 한창 제자들의 그 감정이 이렇게 고조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야야 그거 말고 이걸로 더 기뻐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과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자, 너는 어떤 것이 더 기쁘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행사했는데 귀신이 쫓겨나는 걸 봤어요. 그것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과 어떤 것이 더 나에게 기쁨의 매력으로 다가옵니까? 물론 정답은 다 알죠. 정답은 그래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이것이 더 귀한 것이지, 이것이 더 나의 기쁨의 근원이 돼야 되지. 정답은 알지만 감정에 있어서는 아마도 귀신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오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건 원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앞에서 귀신이 그냥 납작 엎드려져 버리면 그 능력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솔직한 감정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봤을 때, 귀신이 항복할 때 그 기쁨이 나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뻔히 그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범 답안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밋밋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유머 감각이 워낙이 없으셔서 이렇게 정답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유머 감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근거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예수님이 진지하지만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끔은 제자들과 농담도 하셨겠죠.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밋밋해 보이는 정답, 모범 답안을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을 반감시키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꼭 그 시간에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실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귀신들이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축귀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구원이 그것으로 인하여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뒤에 유명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냐,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요.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그래서 모진 풍파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지만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그러한 풍파가 다가올 때 하염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자는 그것이 사라지게 될 때에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풍랑이 날 때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의 구원의 집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항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오히려 더 기뻐하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항상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기의 능력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귀신만 보면 다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능력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있지만 때로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경우도 없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인하여 찾아온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기쁨인 것이죠. 일시적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나가질 않네요? 어떻게 됩니까? 자괴감이 생기죠. 이게 무엇이 잘못됐지? 자기의 무능력과 무기력을 인지하게 되면서 아마도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 상황적으로 기뻐할 조건이 생기는 그러한 경우에만 기뻐할 때에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외적인 상황들에 일희일비하며 사는 존재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하는 자들로서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해집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아멘 하시면 저는 뭐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아멘 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지 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아닐 것이에요.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니까 참 좋은 말씀, 성경 말씀. 그렇지만 내 삶에서는 불가능한 말씀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을 우리는 상황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조건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에 의하여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할 지금 기분이 아니거든요. 내 지금 이 주변의 상황이 기뻐할 일이 아니거든요. 내 자녀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나 어려워서 힘들거든요.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지금 고민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 위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말씀으로,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말씀으로 인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 보고 하라고 이렇게 주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상황과 관계없이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변치 아니하는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그래서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나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변치 않는 사실에 근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네가 누구인지 인지해라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서 도무지 육체적으로 쉼을 얻을 수 없고 영적으로도 피곤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하게 되는 순간에 그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기적들보다 더 큰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이 땅에서 네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적들보다,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보다 더 초자연적인 것이야. 더 큰 기적이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난 정말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지? 기적이라고 느껴지세요? 잘 못 느낍니다. 그냥 어쩌다가 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그 죄악 가운데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만큼 큰 기적인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볼 수 없는 어둠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알지 못해요.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신을 찾는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고자 할지라도 엉뚱한 길로 갈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영접하게 되고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간섭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이,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이, 상한 마음들이 어떻게 빛을 볼 수가 있느냐고요?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인식하고 그 빛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성령의 역사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크신 희생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다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큰 기적을 옆에 둔 채 조그마하고 사소한 기적들을 보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것으로 웃고 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속에 있는, 마치 제자들의 모습과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밋밋해 보이는 모범 답안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또 다른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2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에 대한 기쁨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이것이야말로 진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기뻐하심의 근원은 다름 아닌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주는 변치 아니하는 사실로 말미암는 기쁨, 성령으로 기뻐하여.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23절, 24절 보시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왜요?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보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있는가요?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다.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여기 선지자 임금들이 누굽니까? 구약시대를 살던 선지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보고자 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를 결코 볼 수 없었죠. 그냥 저 멀리 희미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 붙잡고 살아갈 뿐 직접 눈으로 보질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가운데 책망받은 4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 4대 교회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하는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은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실은 죽은 그리스도인, 사대교회를 향해 그런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뒤에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몇이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을 입은 몇몇이 있다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않게 하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아니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거룩처럼 자기도 거룩하게 살기를 지켜내는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또박또박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기가 우리의 주변에 늘 있지만 우리가 그 공기에 대하여서 감사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공기가 매우 탁한 데 있다가 조금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나갈 때야 비로소 이러죠. 이 공기가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그때야 깨닫습니다. 우리의 공기는 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일상의 삶이 바쁘시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낸다라고 해서 언제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아니에요. 가끔씩 자연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는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삶의 현장으로 와서 또 열심히 사는 거죠. 서울의 그 시청 광장 앞에 보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곳으로 지나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보았을 텐데 그 도서관 외벽에 크게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꿈 새김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13년 이 정도 때부터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20자 내로 좋은 글귀들을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거기다가 써붙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2015년 4월, 5월 2달간 붙어 있었던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니 볼에 분홍물 들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시인이라면 이게 시적으로 딱 읊으면 훨씬 더 이렇게 다가올 텐데 말이죠.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니 숨 들이마시니 볼에 분홍물 들다. 여러분 지금 한번 잠깐 해보실래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실제로 눈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숨을 쭉 들이마셔보세요. 숨을 쭉 들이마셔보세요. 어때요? 볼에 분홍물 듭니까? 예, 눈 뜨십시오. 볼에 분홍물 드는 거 느끼세요? 핏기가 쫙 올라오면서 좀 붉어진다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작가가 시민인데 이 글을 쓸 때, 이 시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그분과 관계없이 내가 느낀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을 하는 그 글귀의 의미는 눈을 감을 사이 없이 바쁜 현대인들, 숨 들이마실 시간조차 여유를 갖지 못하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습니다. 숨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그렇게 여유 없이 쫓아다니는 이유가 어떻게든지 생존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더 한 단계 높아져야 되니까, 무엇인가를 더 움켜줘야 되니까, 왜? 그래야만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1초 1초를 아껴가면서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현대인들. 그런데 찾아오는 것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기쁨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여전히 마음의 허전함과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러한 허망함,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 작가는 아마도 현대인들에게 일깨워 준 것 같아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숨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볼이 발그스레해지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자체로 된 것 아닌가요?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 아닌가요? 살아있는 자체가 충분한 기쁨 아닌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바쁘기도 하고, 세상 일에 열심히 한다고 바쁘기도 하고,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또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게 되는 순간,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그저 그렇고 그런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낼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 눈을 한번 감는 게 좋겠어요. 그럴 때 숨 한번 들이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성령은 지금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눈 감고 숨 들이마시면서 묵상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무엇을 잡아서 기뻐하려고 했던가? 내가 무엇을 보아서 기뻐하려고 했던가? 모든 상황과 조건과 나의 감정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내 안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끔씩 기회가 되시면 기도원 같은 데 다녀오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원 가는 걸 착각을 하는데요, 기도원 가서 꼭 능력을 받고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 안 받으셔도 돼요. 기도원 가서 조용히 묵상하는 중에 내가 누구인지만 알고 돌아와도 이미 끝난 거예요. 세상은요, 나에게 그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안겨줍니다. 내 가족의 문제들 복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 없으면 기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가 아닌 내 안에 형성되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의 기쁨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음성을 이 시간에 꼭 들으시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더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기쁨의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그보다 더 원천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늘에 기록된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